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7월 24일 월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적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데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될거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될거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것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에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애증이라는 말이 있죠. 사랑과 미움을 동시에 가지는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요, 애증에서 미움보다 사랑에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사실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운 거죠. 바꿔 말하면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밉지도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무서운 것이 뭐냐면 무관심입니다. 무감각한 거예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기하는 거죠. 내다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태도 중 가장 무서운 것은 다름 아닌 유기라고 하는 것. 유기는요, 결국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놈의 자식 하면서 회초리라도 들어서 훈계를 하고 욕을 하든 어떻게 했었든 바른 길로 가도록 애를 쓰는 것, 애증의 관계가 있을 때 그나마 희망도 있는 것이겠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의 징계가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아직은 날 버리지 않으셨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이제 못된 짓을 하고 그야말로 선을 넘어도 침묵하시면 오히려 두려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 같아서. 여러분,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한편 이런 맥락에서 저희 이제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애증인 거예요. 애증. 교회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래서는 안 되니까. 선 넘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이 잘못된 길로 가고 사망의 길을 향해서 가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돌이키도록 해야죠. 극약 처방이라고 하죠. 제발 좀 알아들어서 다시금 돌이키도록 하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말하자면요, 이런 측면에서의 쓴소리라고 여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어제인지 주일 말씀에서도 잠시 언급을 드렸죠. 참으로 안타까운 한국교회, 참 믿고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싶지도 않고 때로는 이제 정말 떠나고 싶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이라도 더욱더 가슴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회복을 위해서 애써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아니다고, 나는 그들과 다르다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편에 서서 아닌 척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튼 사랑이라는 거요, 애증.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도 있는 것이고 쓴소리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사랑인 것도 맞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요, 예레미야의 심정이 딱 그랬습니다.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심정이기도 했습니다.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고 심지어는 이런 끔찍한 저주까지라고 생각할 만큼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본심은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히려 이제 오죽했으면 얼마나 유다 백성이 말을 안 들었으면 이렇게 심한 말씀하실까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여러분 그 애타는 심정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만큼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 심정이 또한 예레미야의 심정인 것이고요.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제 마음도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도 그러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 심정이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 유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예레미야이지만 그럼에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더 아프고 슬프고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슬프다 나의 근심이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했습니다. 끝까지 사랑했고 끝까지 돌아오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요 그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비록 믿고 답답하고 도대체 왜 이런가 하는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욕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마음은 끝까지 붙들고요. 우리 나라 민족, 우리 투국 교회를 위해서 울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삶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이 땅의 회복을 이루고 나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이제 등장하는 내용, 유다에 대한 고발, 정말 이제 꼴도 보고 싶지 않은 모습, 모두가 이제 가늠한 자들, 반역한 자, 그리고 이제 거짓말쟁이라고 하는 정죄 및 고발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정죄 및 고발 이면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심, 그들이 이제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는 측면에서요 보시라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랑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부터 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묘사, 그들의 이제 죄악상들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금 전 언급을 드렸던 부분들, 간음, 반역, 기만, 서로 속이는 관계들, 이런 것들이 그 사회 안에 만연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그 사회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회는요 이미 심판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그 사회는 이미 붕괴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로를 믿지를 못하고 서로 속이는 사회가 과연 온전할 수 있겠는지를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스스로 망하게 되는 길을 걷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 한국 사회가 꼭 그래요. 한국 사회가 그렇고 한국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본격적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사회 곳곳에서 여러 교회들이 또 이제 붕괴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사기꾼들이 즐비하죠. 도둑놈들이 넘쳐납니다. 눈 뜨고 코 베어간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눈 뜨고 뻔히 딱 보고 있는데 사기치고 도둑질해요.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사기꾼, 도둑놈들이니 나라 전체가 사기꾼, 도둑놈들 천지입니다. 서로를 도대체 믿을 수가 없고 각자 도생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팔아 장사하고 있어서 나라 전체가 이렇게 망조가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상 숭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슬픈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는 것처럼 침몰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교회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품고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가득한 온갖 우상 숭배적인 요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파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정결, 하나님의 정의로 정의와 공의로 다시 이 땅을 새롭게
세워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비추어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재정돈시키는 것이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성숙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회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조국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아직은 포기하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긍휼히 여기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저희 자신과 조국 대한민국, 조국 교회를 바라보게 하시며 저희들의 죄악에 대해서 충분히 아파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며 회복을 꿈꾸며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거룩과 정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일단 가운데 하나하나씩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심어 나갈 줄 아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